오늘은 마태복음 24장 제일 끝에 나오는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과 나쁜 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달 셋째 주는 그레고레오라는 주제로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를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두 남자와 두 여자, 밭을 갈던 두 남자와 맷돌을 갈던 두 여자 이야기에서는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교훈을 받았고, 집주인과 도둑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깨어 있으라에 플러스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교훈이 덧붙여졌는데, 오늘은 깨어 있으라와 준비하고 있으라에 덧붙여지는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라는 물음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 이 질문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의 핵심 주제가 신실하고 슬기롭게 행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다 그리고 슬기롭다 라는 단어의 의미를 대충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소개를 하자면, 사전적으로 신실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한자로 믿을 신의 열매실 자를 씁니다. 한문으로 신실에다가 우리말 동사 어미 하다를 붙여서 신실하다라는 말이 된 건데요. 사전을 보면 믿음직하고 착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직하고 착실하다. 그리고 슬기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 슬기, 명사인 슬기인데, 슬기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밝혀 시비를 가리고 이를 정확하게 처리해내는 능력,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형용사적으로 슬기롭다라고 하는 표현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한글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보다 성경 원문에 사용된 단어, 구약 히브리어와 신약의 헬라어, 그리고 부분적으로 아람어도 사용이 되는데, 이 성경 원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네이버나 구글을 통해서 검색이 워낙 쉬워져서 굳이 따로 사전을 종이로 된 사전 책을 보시는 분들은 별로 없겠지만, 네이버로 검색해도 마찬가지죠. 단어를 찾으면 단어의 뜻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1 해서 2, 3, 4 이런 식으로 한 단어의 뜻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뜻이 이제 제일 먼저 1번 항목에 나오는 거고, 부수적인 뜻도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것은 어떤 언어냐를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언어에서 단어들은 한 단어가 한 의미만 갖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함께 가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예를 들자면, 성경에 사용된 히브리 단어 또는 헬라어 단어에 A, B, C, D 4개의 의미가 있다. A가 제일 대표적인 뜻이고, 이제 D 정도 가면 잘 사용하지 않는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A, B, C, D 4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나 헬라어 단어를 영어나 한글로 번역하면 원래 히브리어 헬라어가 가지고 있던 A, B, C, D 4개가 다 번역되지가 않아요. 이건 번역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인데, 이건 이렇게
산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자면 히브리어 헬라어에 있는 대표적인 A, B에다가 영어나 한글에 있는 독특한 E, F가 더해져서 A, B, C, D가 아니고 A, B, E, F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원어를 확인하지 않으면 번역된 단어를 보고 그래도 대표적인 뜻이 A, B니까 이 단어는 A 또는 B라는 뜻이겠구나 라고 하면 다행인데 그 단어를 보면서 이 단어의 뜻은 E나 F일 거야 라고 하면 성경 해석이 어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내가 보는 성경, 내가 보는 번역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가리는 기준은 항상 원어 성경입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에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또는 아람어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영어나 한글 어느 번역본이 이걸 이렇게 이 단어로 번역했는데 그건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으로 원어로 성경을 읽을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사실은 목사님들 가운데도 히브리어, 헬라어로 원어로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10%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원어로 읽고 이해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데 보통은 3년 공부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일반 대학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가면 신학대학원에서 3년을 배우면 강도사고시 보고 목사고시 봐서 목사가 될 수 있고요. 저처럼 대학도 신학을 한 사람은 7년을 공부하죠. 7년을 공부해서 어쨌든 신학대학원을 나오면 강도사고시 볼 자격이 주어지고 강도사가 되면 그 다음 해에 목사 고시 봐서 이제 목사가 되니까. 그러니까 3년 공부한 목사가 있고 7년 공부한 목사가 있고 저는 신대원 이후에도 THM 2년, PhD 3년을 했으니까 저는 정규 신학 공부를 12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3년 공부한 사람하고 12년 공부한 사람이 같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7년 공부한 목사님들도 비슷하겠지만 특별히 3년밖에 신학 공부를 하지 않은 목사님에게 히브리어나 헬라어 성경을 해석도 아니고 번역도 아니고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우리가 한글 성경 소리내서 읽듯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라고 갖다 드리면 읽을 수 있는 분이 아마 거의 없습니다. 100명 중에 10명도 안 될 겁니다. 심지어 신학 박사, 신학교 교수라고 해도 구약학이나 신약학을 전공하지 않았다면 제가 공부하면서도 많이 보지만 예를 들어서 조직신학 공부하는 교리 공부하는 분들은 성경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교리만 공부하니까 성경 자체 내용은 틀려요. 제가 교리를 배웠던 서모 교수님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분은 꼭 수업 시간에 자기 책을 줄쳐서 읽고 오래. 그게 과제예요. 그래서 그분 책 읽다가 이거 성경 얘기를 틀리게 썼네. 그런 것들도 종종 발견해. 왜냐하면 그분들은 성경 자체를 연구하는 게 아니고 그것에서 추출해낸 교리책, 어느 학자가 뭐라고 말했고 어느 학자는 뭐라고 말했고 이걸 주로 공부를 하고 성경 자체를 잘 살피지 않으니까 신학 박사고 교수인데도 성경을 잘 몰라요. 뭐 교회사 배운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구약학과 신약학을 전공한 사람 하지 않았다면
신학 박사, 신학교 교수라고 해도 원문 갖다 주면 읽을 수 있는 분은 100명이 한 20명도 안 될 거예요. 그래도 박사까지 했으니까. 조금 숫자를 드리면. 일반 목사들 같으면 100명에 10명도 안 되고, 신학교 교수나 박사 정도 되면 100명 중에 한 20명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원어로 읽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면 일반 성도가 성경을 원어로 읽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텐데, 얼마 전에 제가 비슷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교수님이 목사님이 과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해줬다 하는 내용 말씀드렸는데, 제가 대학 다닐 시절에는 원어 성경을 읽고 해석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 책으로 된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히브리어 사전, 헬라어 사전이 있어야 되고요. 이게 히브리어, 헬라어 같은 경우는 문법에 따라서 이 성수, 격에 따라서 이 어미가 다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달라지는 형태를 다 기억을 못하니까 원어 분해 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사전, 헬라어 사전이 성경에 나온 모든 형태를 다 기록을 못하니까, 예를 들면 영어를 말하면 go가 있으면 이게 기본 형태잖아요. 그러면 영어 사전을 찾으면 go만 나오지 뭐 goes, went 이런 거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 분해 사전, 헬라어 분해 사전은 그런 goes, went가 나올 때 이 단어는 go에서 나온 단어다. 이거는 문법적으로 뭐 여성인지 남성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 주격인지 소유격인지 대격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 놓은 사전이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전만 가지고서는 원어 성경에 나온 것을 분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최소한 원어 성경, 사전, 분해 사전 이렇게 세 개가 있어야 그거를 딱 이렇게 다 놓고 본문 읽고 본문에 나오는 단어 분해 사전에서 찾아서 의미를 찾고 이 형태가 뭔지를 알려면 분해 사전까지 보고, 이렇게 해야 원어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과 신약을 전공한 박사나 교수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전공한 책 말고, 구약 박사인데 구약의 아무 책이나 갖고 와서 딱 펼쳐놓고 이거 읽고 번역 좀 해주세요. 그러면 번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어려워요. 전공을 해도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약을 전공했으니까 구약학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원어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이긴다. 신학책, 뭐 관련된 책 많이 읽는 사람보다 원어 성경을 많이 접해본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은 세상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 문법, 헬라어 문법을 몰라도 원어 성경이나 원어 사전, 분해 사전 같은 것이 없어도 원어 성경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컴퓨터로 사용할 수 있는 성경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미션 바이블이라든지, 요즘에 뭐 또 저는 그건 사용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뭐 바이블 렉스라든지 뭐 또 이것들은 이제 한글로 된 우리나라에서 나온 프로그램이고, 좀 더 전문적이고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영어를 기반으로 한 바이블 웍스라든지 로고스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 기본적인 것만 알면, 예를 들어 오늘 마태복음 24장이면 매튜 24에서 장절 이렇게 딱 찍으면 헬러 원문도 뜨고 한글
영어 번역본들, 한글 번역본들이 다 떠요. 그래서 마우스 이렇게 단어에 갖다 대면 옆에 사전이 떠요. 그리고 이 팝업 창으로 이 단어가 원래 어근은 뭔데 이 본문에서는 문법적으로 어떤 형태로 쓰여졌다. 이 분해 사전이 뜨는 거예요, 창으로. 그러니까 책이 없어도 그 성경 프로그램만 있으면 얼마든지 뭐 히브리어, 헬라어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고 그래도 단어만 갖다 대면 뜨니까. 원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뭐라고 돼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컴퓨터로 사용할 수 있는 성경 프로그램은 비싸요. 최소 30만 원 이상이 넘고 비싼 거는 100만 원 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로고스 같은 경우는 한 15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엄두를 못 내는 건데, 근데 이 성경 프로그램들은 로고스나 바이블웍스 같은 경우는 학자들도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고, 미션 바이블이나 바이블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님들 목회자용으로 주로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요즘엔 더 좋은 게 나왔어요. 더 손쉽게, 더 가볍게 스마트폰으로 성경 원문을 접할 수 있는 성경 앱이 나왔어요. 이것들은 기능들은 많이 축소되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원문으로 성경을 접할 수 있고 단어 뜻을 알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제일 좋은 것은 가격이 저렴합니다. 저도 스마트폰으로는 이제 성경 앱을 몇 개 사용하고 있는데 뭐 성경 찬송 같이 나오는 앱도 있고 그냥 성경만 쭉 나오는 내용 앱도 있고 무료 앱도 있고 이제 유료 앱은 원문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앱인데 몇 년 전에 진경이가 사가지고 저한테 이제 같이 쓸 수 있게 공유를 해줘서 쓰고 있는 픽트리 성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즘엔 종류가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하려고 다시 찾아봤더니 이게 개정이 된 뉴 픽트리 성경이라고 최근에 업그레이드 됐는데 가격이 9,900원이에요. 근데 이제 유료 앱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 외에 이제 다른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려면 이제 추가 구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무료 앱을 사용하고 예전에 한번 단체 카톡방에도 올렸던 리포브 바이블 같은 경우는 원어 분석하는 기능은 없지만 여러 종류의 한글 번역본 또는 영어 번역본들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리포브 바이블이라는 것도 있고 이건 이제 무료다 보니까 원어 성경을 분석하는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도구들을 사용을 하면 원어를 몰라도 이 픽트리 성경 같은 경우는 한글로 발음까지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만 신실하다 그러면 이제 피스토스예요. 이제 한글로 그 단어 밑에 피스토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단어를 찍으면 밑에 단어 사전, 단어장이 뜨고요. 그 헬라어 원문 밑에 그 단어를 찍으면 이 단어가 뭐 남성인지 여성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 완료인지 미완료인지 이런 분해가 돼 있고 밑에 단어가 나오고 그래서 뭐 히브리어 헬라어를 몰라도 그 앱만 있으면 치고 이게 여기에 나온 이 단어가 헬라어로 이게 신실하게가 이게 피스토스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좋아진 거죠. 따로 물론 이제 기본적인 문법은 알아야죠. 기본적인 그러니까 이건 히브리어 헬라어에만 해당되는 특수한 부분도 있지만 일반적인 문법 이게 뭐 직설법이냐 명령법이냐 능동태냐 수동태냐 과거 현재 미래
뭐 완료냐 미완료냐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이제 번역하고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전혀 그런 거 관련된 걸 몰라도 원어로 성경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뭐 제가 소개한 빅트리 성경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원어 분석해 놓은 앱들이 있으니까 좀 살펴보시면서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들을 활용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런 점에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실하고 슬기롭다가 헬라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먼저 신실하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페이소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형용사입니다. 이 페이소는 설득하다, 경청하다, 신뢰하다, 동의하다, 확신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단어가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 단어, 여러 의미가 있고 이 여러 의미 중에서 이 문맥에 가장 잘 들어맞는 단어를 선택해서 번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페이소의 뜻이 이렇고 피스토스라고 이제 형용사가 되면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확신하는, 충성스러운, 진실한 이런 뜻으로 이제 바뀝니다. 뭐 신뢰할 수 있다와 진실하다 이거는 비슷하면서도 조금 이제 차이가 나죠. 이제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믿음을 준다는 거고 진실하지 않은 사람을 신뢰하기는 어렵겠지만 진실하다와 신뢰하다가 꼭 같은 의미는 아닌데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묶여서 하나의 단어가 이렇게 여러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을 만한 대상으로 여기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딱 보는 순간 너는 믿을 만해 하고 믿는 그런 경우는 없죠. 시간과 사건과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진실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하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죠. 그런 점에서 이 주인은 자신의 진실함과 충성스러움을 입증한 종. 그래서 주인이 집을 비우고 오랜 시간 멀리 떠났다가 돌아올지라도 자기가 맡겨준 요구한 일, 집 하인들을 통솔하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는 일이라고 이제 요약이 되어 있어요. 본문에는 그 일들을 틀림없이 해낼 것이라고 신뢰하고 확신하는 그 종에게 집을 맡길 겁니다. 둘째로 슬기롭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프로니모스는 프렌이라고 하는 명사에서 파생된 형용사입니다. 이 프렌은 물리적으로는 횡격막이 우리 숨 쉴 때 딸꾹질을 하는 건 횡격막에 문제가 생겨서 딸꾹딸꾹 하잖아요. 횡격막 또는 심장의 일부를 가리키고 비유적으로는 감정, 마음, 정신, 지혜, 무언가를 자각하고 판단하는 기능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구약의 히브리인들이나 신약의 신약시대 사람들까지도 사람의 어떤 감정과 마음이 내장기관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프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 판단력 같은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형용사인 프로니모스는 총명한,
지혜로운, 사려 깊은, 신중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혜롭고 총명할 뿐만 아니라 생각이 깊어요. 사려 깊은 거죠. 생각이 깊고 신중한 특성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일을 그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해야 되겠지만 내가 직접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일을 어떤 사람에게 맡겨야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고 할 때 미련하거나 덜렁대거나 사기꾼 같은 사람한테 맡기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지혜롭고 신중하고 사려 깊게 생각하면서 상황이 변할 때에도 그때그때 일을 맡긴 사람이 만족할 만큼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길 겁니다. 그래서 신실하다와 슬기롭다가 가지고 있는 헬라어 원어 단어 의미를 풀어서 살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 한글 표현 신실하고 슬기롭다라는 표현 이상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번역된 신실하고 슬기롭다라는 표현이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을 전혀 제시해 주지 못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지금도 예를 들었지만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한 단어를 두 개, 세 개의 단어를 써서 번역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하나를 선택해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번역하는 사람 개인이 이 문장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이 단어는 이 5가지 의미 중에 요게 제일 들어맞아라고 판단이 되는 그 의미를 갖다가 쓰게 되죠. 근데 그 단어를 사용하시는 예수님이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프로니모스가 총명한, 지혜로운, 사려 깊은, 신중한인데 대표적인 뜻은 총명하다지만 여기에는 신중하다는 뜻도 있어요. 총명한 거하고 신중한 거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하실 때 신중한 사람이라는 뜻에서 사용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번역하는 사람이 보니까 이 프로니무스는 총명한 사람, 총명한이라는 뜻이야. 총명한으로 하면 신중한이라는 뜻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종 원어를 소개할 때는 뜻을 여러 개를 나열하잖아요. 이제 사전에 나와 있는 여러 개의 뜻을 다 나열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종합해서 설명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 글을 쓴 사람이 그 중에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 단어를 사용했는지 우리로서는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이런저런 가능성은 다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니모스를 단순히 총명하다라고 번역을 해야 하느냐, 신중하다고 번역을 해야 하느냐, 그럼 이제 학자들 사이에 번역가들 사이에 이제 논쟁이 생기는 거죠. 번역은 어차피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쓸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제한성 때문에 이 번역가들 사이에서는 번역은 반역이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영어에서 나온 표현인데 트랜스레이터즈, 트레이터즈 비슷한 발음을 써서 말하는 건데 직역하면 번역자는 반역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인들이 접하기 힘든 다른 언어로 된 것을 우리가 접하기 쉬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을 하는 역할을 하는 번역자는 그 언어를 뭐 영어까지는 어느 정도 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독일어라든지 프랑스어라든지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한글로 번역을 하면 그런 다른 언어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글로 번역된 그 번역본이 굉장히 이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지만 이 번역 자체가 원래의 언어에서 사용된 의미를 100% 전달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번역이 반역이다라는 말처럼 뭐 기껏해야 한 50%밖에 전달을 못 해주기 때문에 언어로 원문을 확인하지 않는 한 번역본만 가지고 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50점짜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번역으로 원문의 의미를 충분히 드러내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그래서 원어 단어의 여러 의미들을 해당 문장에 하나씩 대입해 보면서 그나마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해 보이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성경만으로 충분하대. 신학도 필요 없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성경만으로 충분한데 뭐 자꾸 신학 얘기를 하고 그래. 근데 그 번역된 성경도 신학이 없으면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히브리어 헬라어에 대한 연구, 문법적인 연구, 그 당시 배경에 대한 연구, 비슷한 시대에 쓰여진 문헌들에 대한 연구, 그런 것들 통해서 이 단어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해서 신학적인 연구의 결과로 성경 번역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신학은 배척하면서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본, 어느 번역본이든지 그 번역본은 신학의 산물이에요. 뭐 정말 성경만으로 충분해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직접 보시고 어느 학자가 번역한 것보다 그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으면 그분한테는 제가 인정해 드릴 수 있어요. 당신한테는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사본학 설명을 했잖아요. 여러 종류의 사본들이 있을 때 어느 것이 더 원문에 가까우냐를 밝히는 5가지 정도의 어떤 기준들이 있다. 이건 학자들이 정말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연구하고 몇백 년을 내려오면서 정리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는 성경의 원본은 없어요. 원본이 없고 사본을 번역한 번역본은 한계성을 가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본문을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언어, 문화, 역사, 그리고 저자 각자의 어떤 특징, 이런 여러 부분들을 연구할 수밖에 없고 그런 전문적인 연구들을 취합한 결과가 주석인 겁니다. 이제 그런 연구 결과물을 빼고 최종 결과만 번역본으로만 이제 끄집어낸 게 이제 성경 번역본인 거고요. 그런데 이제 성경과 신학에 대한 연구도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더 발전하다 보니까 그러한 발전과 발견을 반영한 새로운 성경 번역과 그것들을 반영한 좀 더 발전된 주석이 계속해서 새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로 뭐 겁을 먹거나 질려 하실 필요는 없는데, 왜냐하면 그런 연구는 전문가인 신학자들이 합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이 연구한 내용들은 목사들을 통해서 걸러져서 일반 성도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성도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걸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분 신학자들의 영역이고, 이제 목사는 일반 성도들과 신학자들 중간에서 신학자들의 연구를 살펴보면서 성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만 이 채로 걸으시듯이 걸러서 어렵고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은 빼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만 성도들한테 전달하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걸러내서 알려주는 내용들만 잘 들으시면 돼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복잡하고 어렵고 너무 전문적인 내용들은 대부분 빼거든요. 대부분 빼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신학자에서 목사에서 일반 신자 방향으로 전달되는 내용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물론 신학자들도 목사들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무조건 추종해서는 안 되고,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이고 건전한 기준을 붙잡고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준에 위배되는 다른 복음은 단호하게 배척하고 건전하고 옳은 가르침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본문으로 이제 다시 들어갑니다. 본문에 나오는 집주인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집을 종에게, 아마 이제 청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종들의 우두머리격 되는 종에게 집을 맡기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기약 없는 먼 여행을 떠나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모습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나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문화 비유에 나오는 집주인의 형편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자기가 집에 없는 동안 자기 집안을 책임지고 관리할 종을 선택하는데, 그 선택의 기준은 당연히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떠나면서 자기가 판단하기에 이 녀석은 신실하고 슬기로우니까 이 녀석한테 내 집을 맡겨야 되겠다 라고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에게 집을 맡기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일을 맡기고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갑자기 우리가 이 선택된 이 종처럼 집주인의 집을 맡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양극단의 두 경우를 제시하시죠. 첫 번째는 집주인이 기대하고 신뢰하고 확신했던 그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주인이 원하는 대로 충실하게 시행하는 겁니다. 물론 주인이 언제 올지 그 날과 그 시각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고 맞물리는 거죠. 하지만 그 알 수 없는 그 시간, 그 시각이 올 때까지 진실되고 충성스럽게 지혜롭고 사려 깊게 맡겨진 일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인이 집에 돌아와서 그 종의 충성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종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흔히 하는 말로 대박 나는 거죠. 충성스럽게 일했다가 그 충성스러운 모습을 주인이 발견하고 확인했다. 그럼 대박 나는 거죠. 그래서 주인도 역시 자신의 신뢰와 확신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라고 판단하고 무척 기뻐할 것이고,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깁니다. 이거는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전에 여행을 가면서 집안을 맡겼던 것이 일시적인, 임시적인 거라면, 여기서 이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제 종신, 평생 내가 너를 청지기로 삼겠다, 아마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더 확고하고 지속적인 그 지위를 확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전에도 지적했던 것처럼 예수님 특유의 화법인 아멘, 진정으로 아멘을 가지고 이 내용을 강조하시죠.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 최상의 것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림을 대비하는 자세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두 가지 교훈, 깨어 있어야 한다, 둘째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에 덧붙여서 충성스럽고 사력 있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라. 이게 재림을 대비하는 세 번째 태도, 원칙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주인의 재림을 대비하기 위해선 무슨 특별하고 대단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체 성경을 통해서 일관되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주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그리고 사력 있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소개했지만 유진 피터슨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편에서 134편을 다룬 책이 이제 한 길 가는 순례자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는데, 우연히 이 책의 원래 제목을 제가 보게 됐어요.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같은 동일한 방향으로의 긴 순종. 저는 이 영어 제목이 참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지목해 주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그 동일한 방향을 향해서 오래도록 똑같이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재림 준비한다고 무슨 딱히 다른 거 뭐 푸닥거리하고 뭐 새롭고 대단한 거 하겠다고 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들을 그냥 그 한 방향을 향해서 변함없고 지속적인 순종과 헌신을 하는 것. 그게 재림을 준비하는 세 번째 자세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참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이 후속되는 이야기는 전편과는 색깔이 많이 다릅니다. 이 전편이 훈훈하고 환하다면 후속편은 냉랭하고 캄캄합니다. 왜냐하면 이 뒷부분은 충성스럽고 사력 있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라는 명령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의 그 기대에 부응했던 충성스러운 종의 너무나 좋은 모습, 그것과 대비되는 주인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한 악한, 나쁜 종이 처하게 될 비참한 모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된 종이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주님이 재림하실 때
데려가시는 사람에 해당된다면 이제 이 후반부에서 다루는 이 악한 종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버려두고 가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스럽고 사력 있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라 라는 명령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충성스럽고 사력 있게 맡겨진 일을 시행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했느냐, 순종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저도 이제 아프고 나서 직후에는 막 정신도 하나도 없고 제가 혼자서 머리도 못 감고 뭐 이러니까 그 초기의 영상들 보면 완전히 머리가 치집이에요. 뭐 어떤 때는 막 급하게 예배 드리느라고 막 눌려 있고 막. 그래서 요즘에는 주일 아침에 머리 감고 핸드폰하고 가방이랑 이렇게 메고 와서 내려놓으면 또 벗으면서 흐트러지니까 꼭 여기 카메라 셀카 모드로 해가지고 꼭 머리를 빗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머리가 단정하게 나오는데 왜 거울을 왜 봅니까? 머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얼굴에 뭐 묻은 게 없는가 그런 거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빨에 막 끼지 않았나. 근데 거울로 봤어요. 근데 여기 검정이 이렇게 묻어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닦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거울 보고 검정이 묻어 있네? 그러고 그냥 가는 사람은 거울을 왜 보냐는 거죠. 야고보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말씀은 거울과 같다. 말씀을 듣는 것은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 거울을 보고 너의 얼굴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검댕이 묻었는지,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가 꼈는지,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됐다면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거울 보고 이 고춧가루가 꼈네? 그러고 처리를 안 하고 가는 건 거울만 보고 가는 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울만 보는 게 아니고 거울을 보고 발견한 우리의 문제점들을 고치는 거죠. 행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나온 종이 신실하고 슬기로운 자였다면 뒤에 나온 종은 그냥 딱 한 말이에요. 나쁜 종. 나쁜. 헬라어로 카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카코스는 무가치한, 타락한, 나쁜 성질의 질이 나쁜, 사악한, 해로운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나쁘다 이렇게 해도 이제 대충 비슷한 개념이 떠오르지만 헬라어 단어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그림을 보여줘요. 그 내용들을 종합하면 이래요. 그 사람이 원래는 어땠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은 타락해서 무가치한 사람이 됐어요. 그는 질이 나쁜 사람이고 사악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구약식으로 말하면 벨리알의 자식, 사무엘서에도 그렇고 사사기에도 종종 나오는데 보통 불량배 이렇게 번역이 돼요.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불안당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는 생각, 행동이 그가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줘요. 주인이 기약 없는 여행을 떠났고요. 판단을 합니다. 주인이 늦게 오겠구나. 물론 뭐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지만
기약 없이 떠났다는 건 일단 일정이 길다는 얘기고, 멀리 가니까 주인이 늦게 오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지만 늦을 거라고 예상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외출하고 집에 남은 어린 자녀들, 선생님이 계시지 않은 교실에 남은 어린 학생들, 그리고 배우자, 특히 아내가 여행을 떠나고 집에 혼자 남은 남편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느끼는 것 같은 이거죠. 이제 자유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통제하고 야단치고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나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당분간 돌아올 때까지. 부모님이, 선생님이, 아내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기뻐하죠. 그리고 주인이 맡긴 일들과 그에게 준 신뢰를 까맣게 잊어버리고서 동료들, 본문에 동료들이라고 돼 있는데 통솔해야 하는 동료 하인들이겠죠. 이 사람은 또 하인이니까 동료들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지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같은 종신인데 동료들을 때리고, 왜? 주인이 자기를 책임자로 맡겼으니까 주인이 없는 동안은 내가 집주인이나 마찬가지야. 너 내 마음에 안 들게 하면 맞아 하고 때리는 거예요.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십니다. 병행구절인 45절을 감안하면 어쩌면 하인들에게 제때에 내주어야 했을 양식을 착복해서 술잔치를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나쁜 종의 생각과 행동의 문제가 뭡니까? 그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나쁘다고 할 수 있지만 본문 문맥에서 생각하면 그는 주인이 늦더라도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종으로서 맡겨진 일을 신실하고 슬기롭게 행하기보다는 당장 자기가 그 집의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난장판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주인의 귀환을 염두에 두고서 깨어있지도 준비하지도 않았고 신실하고 슬기롭게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 누가 봐도 이놈은 악당이구나, 나쁜 놈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현재의 그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되겠는가, 그 사람의 마지막은 얼마나 더 나쁠까 하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가 그렇게 방심하고 허랑방탕하는 중에 생각하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옵니다. 아직 멀었어. 아직은 올 때가 아니야. 아직도 멀었어. 좀 더 있어야 올 거야.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날과 뜻밖의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도둑처럼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는 그 종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인은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고 그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여기 새 번역의 번역 좀 많이 아쉬운데 여기 처벌한다, 처벌하고 라고
돼 있는 것을 이제 예전 개역은 엄히 때리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디코토메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두 갈래로 자르다, 심하게 매질을 하다, 산산이 동강을 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토막을 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처벌한다가 아니고 뭐 유화시켜서 표현을 해도 심하게 매질을 한다 이건데, 그냥 세번역은 처벌한다. 왜 이렇게 약화시켜서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예전에 어미 때리고, 개역에 어미 때리고가 더 나은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하게 처벌, 어미만 붙였어도 괜찮아요. 엄하게 처벌하고 이랬어도 괜찮을 텐데, 주인이 그 종의 모습을 발견하고 얼마나 분노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린다 하는 것은 이 주인이 그 종에게 느꼈을 배신감. 주인이 왜 그 종에게 집을 맡겼어요? 그 종이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맡겼는데, 주인이 없는 동안 그 종은 자기가 사실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 아니라 나쁜 종이라는 사실을 다 드러내 보였고, 너 원래는 나쁜 놈인데 나한테는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인 것처럼 나를 속였구나. 그 배신감을 보여주죠. 주인은 그가 신실하고 슬기롭다고 믿었기 때문에 집을 맡겼는데, 주인이 없는 동안 자기 본색을 드러냈고, 그것을 확인한 주인은 그의 위선을 처벌합니다. 근데 이제 본문은 갑작스럽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기가 어딘지는 나오지 않아요. 갑자기 거기가 나와요. 근데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 병행 구절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2절, 22장 13절, 25장 30절, 누가복음 13장 28절을 보면 거기는 바깥 어두운 곳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 종종 바깥 어두운 데로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복음서에 종종 나오고요. 이것은 구약으로 치면 이거예요.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자는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진다. 신약에서는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 뭐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에, 지옥에 내던지는 게 정당하냐?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의 귀환이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고 슬기롭게 감당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인 양 흥청망청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 퍼뜩 떠오르는 게 목사들. 뭐 일반 성도들이야,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긴 해요. 교회 안에 장로들이 세면 목사들 막 쫓아내고, 그러면 장로들이 그 교회 주인인 양 하기는 하지만, 또 어떤 목사들은 자기가 주인인 양, 예수는 안 믿어도 구원 받지만 당회장 목사인 나를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 라고 했던 명성교회 전 목사,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몇 명을 목회했느냐, 교회를 얼마나 키웠느냐와 상관없이 사람들은 나쁜 종이에요.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여러 곳에서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1절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15장 50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자기들은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자세로서 깨어 있어라와 준비하고 있으라에 덧붙여지는 신실하고 슬기롭게 맡겨진 사명, 이를 잘 감당해라 하는 세 번째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주님의 재림을 항상 염두에 두고서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그리고 사력 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언젠가는 오실 것을 알면서도 종으로서 맡겨진 일을 신실하고 슬기롭게 행하기보다 자기가 그 집의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나쁜 종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